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심은 대로 거둔다. 주는 대로 받는다. 라는 말은 세상의 원리, 이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질서와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는 말씀 하시고 있고요. 이런 말씀은 이제 받는 대로 돌려주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 모세오경에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개 이 원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다윗이 대왕이었지만은 상당히 견제받는 권력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을 견제하는 세력 중에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어서 다윗 시대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의 부하가 분명하고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일으키는데 혁혁한 공로가 있지만 또 순간순간 다윗의 명을 어기고 다윗이 하는 일에 좀 강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에 상당한 부담감을 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아직 나라가 통일이 안 되고 북쪽에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 이제 전쟁을 하고 때로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이제 세력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기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사울 왕국은 점점 작아져 가고 백성들의 신망이나 또 소위 말하면 그 지지도 다윗 쪽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이 사울 왕국의 왕 다음에 있었던 그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이 이제 꾀를 발휘해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나라를 다 당신께 바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좋았어요. 전쟁도 하지 않고 나라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게 여겨서 아주 흡족하게 여겨서 그와 이제 어떤 계약을 맺고 그를 돌려보내는데 이 소식을 요압이 듣습니다. 요압이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들어와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 그 나라로 그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이 아브넬을 거짓으로 전령을 보내서 불러요. 왕이 당신 다시 보자고 한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오다가 와서는 이 요압이 그냥 죽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요압은 나름대로 그럴 이유를 찾아보면은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은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마 내면적으로 숨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인자인 이제 이 아브넬이 와서 나라의 2인자가 되면 자기의 위치가 약해지고 흔들릴까봐 그래서 아마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상급자인 왕으로서 다윗은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아주 몹시 마음이 상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다윗이 그를 직접적으로 추궁하고 혼내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사무엘하 3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는 그리고 일을 조용하게 끝맺는데 대신에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아브넬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피 울며 통곡함으로써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이 다윗이 계획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요. 그렇게 하고 이 일을 끝맺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좀 몇 번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압에 대해서 마음에 심각한 부담감을 느꼈던 이 다윗이 죽을 때 바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열왕기상 2장 5절에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압에 대해서는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스올 땅속으로 무덤으로 평안히 내려가지 못하게 하람으로써 자신 대신에 원수를 갚아줄 것을 다윗이 부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했던 시므이에게도 이 시므이에게도 내가 그의 평안히 돌아가지 못해 그에게 좀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 잘 대해주었던 길라 바실레에게는 잘 대우해주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윗 같은 성군도 다윗 같은 인물도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자신에게 악하게 한 사람은 악하게 돌려주는 주는 대로 돌려주고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심은 대로 그게 거두는 그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세상의 원리고 또 하나님의 만드신 한편 질서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말씀은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원리, 더 차원 높은 질서를 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오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어서 나오시는 말씀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원리로 살아갈 사람이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했을지라도 선하게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주었으라도 많은 것으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받은 이상으로 선하게 심은 이상으로 복되게 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놀라운 은혜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에게 악하게 대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하게 대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심되는 말씀, 기초되는 말씀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13절에도 보시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16절에도 보시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는 말씀이 이 작은 단락 속에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긍휼,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자비롭게 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ercy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해요.
자비롭게 대한다.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관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받은 자니까 너희도 긍휼히 살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시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관대하고 넓은 마음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잖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참 관대하고 넓게 여길 뿐이죠. 그런 삶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신이 귀한 직분을 받았어요. 너무 이제 이 사도라는 직분, 예수님의 주님의 제자라는 직분을 너무 감사히 여깁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감사히 여기면서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자비롭게 대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왜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셨을까? 그 이유를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나누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신이 뭐라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겨주신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붙잡으러 가고,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예수 이름 하는 욕하고 그러던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붙들어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해가 안 돼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직분을 주셨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하게 주신 덕분인데 그럼 왜 나를 이렇게 긍휼하게 주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주는 대로 받는다고 하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사도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긍휼하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언제? 내가 믿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박해자도 되고 폭행자도 되고 비방자도 되었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 정말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에는 정상참작이 되고 용서를 받거나 이해를 당할 때가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무례할 때도 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할 때도 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못을 받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한 신문을 일간지를 보니까 다운 증후군이라는 장애를 가진 정은혜 씨라는 그분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뭐 국민일보인데 제 1면에 나왔어요. 1면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이미 다운 증후군을 앓는 분과 그 어머니는 좀 이미 유명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TV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 그 여주인공의 쌍둥이 언니로 나오는 장애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아마 드라마의 내용도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좀 유명인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장애를 가져서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참 그래도 좀 독립할 수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주면서 찌극정성으로 기르는데, 그러나 장애로만 여겼지 그 딸에게 어떤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질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가 24살 때 그 딸이 그린 그림을 보고는 돌에 맞은 것처럼 한 일주일을 그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아주 충격을 받은 가운데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이 그런데 자기도 그림 미술을 했는데 딸이 아마 어머니의 재능을 받았는지 장애를 가졌지만 그림을 잘 그린 거예요. 그리케처 같은 걸 툭툭툭 잘 그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키워주면서 딸이 정신분열증 같은 병도 앓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병도 나았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좋아진 그런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전시회를 열었을 때 온 드라마 작가와 만나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 출연하여 장애인의 마음과 삶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표현을 잘해서 그 딸은 세상에 알려진 유명인이 되었죠. 어머니가 딸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잘 못 대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난하지 못해요. 아마 딸도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 누구도 그 어머니를 비난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어머니는 비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짧게 요약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 짧은 요약 영상에 다운 증후군을 앓는 정은혜 씨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보았는데요. 이런 훌륭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말이다, 한 말이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의 쌍둥이 언니가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 가족이 선한 사람을 찾는 신의 심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신은 조금 아프거나 특별한 아이를 세상에 보낼 때 이 특별한 선물을 감당할 만한 착하고 큰 사람을 고른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이 당첨된 것이라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어렵고 힘든 가족을 만난 것은 그 사람이 큰 용량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래서 장애우를 가지거나 이 땅에 몸이 많이 아픈 가족을 가지고 사는 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이 말은. 근데 이 말이 성경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족을 주셨으면 그만한 용량이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감당하고 감사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녀의 여자 주인공의 애인으로 나오는 청년이 있는데 거기서는 선장이라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자꾸 이제 이 여자 친구에게 이제 소위 말하면 잘 해보자고 사귀자고 이렇게 도친을 하니까 자기 장애 언니가 이제 공항에 처음으로 이제 그쪽을 제주도인가 방문을 하는데 그 데리고 나가잖아요. 데리고 나가 이 청년이 처음 보면서 흠칫합니다. 흠칫하면서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막 공격을 합니다. 봐라. 에? 너도 지금 흠칫하지 않느냐. 너도 어색해하고 잘 다가가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언니를 나는 평생에 함께 살아가고 그런 언니를 둔 나와 함께 내가 평생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남자친구가 대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장애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고 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학교에서도 나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내가 처음 보는데 내가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알아가면서 잘 대해주는 모습이 나와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예쁘고 싶고 똑같이 좋은 친구 만나고 싶고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이 친구가 몰랐기 때문에 못했던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몰랐기 때문에 잘 못 대해주는 것,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도 이렇게 관대하게 대해주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관대하게 대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말씀 속에서 바울을 관대하시면서 긍휼하게 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긍휼하게 대해 주시면서 내가 전에 알지 못했도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바울이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믿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믿기 전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세상에 나만큼 의인이 있느냐? 공부도 많이 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죠.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지고 있죠. 공회의원도 되었죠.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는 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바울을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나 자신도 의로운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세상엔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세상 중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 중에도 내가 두목이. 그렇게 고백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지의 지라는 말이 있죠.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현명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모르고 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몰라요. 똑같이 모르는 자인데 그러나 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그래도 그만큼 더 나은 자, 좀 현명한 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죄 문제에 대입을 해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래서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이유가 뭘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줄 알았다. 내가 이제 죄인인 줄 알았어요.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예요. 그런 바울, 하나님은 어찌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살아가는 자,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눈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정말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인 되어서 죄인됨을 인정받고 용서받아 긍휼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나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다른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무슨 설명이냐 하면은 바울이 지금 매우 겸손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폭행자고 죄인이고 참 그런 불의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사도로까지 삼아주셨어요. 자, 그렇게 알고 보니까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난 체하고 산 건 너무너무 바울은 길었죠.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그 긴 기간 동안에 꼭 연도적인 긴 기간만은 아닙니다만 마음의 거리도 멀 수도 있고 그런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 그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가지고 나를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만들어 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서 바울 같은 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런 핍박자, 저런 회방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거야. 나도 지금이라도 믿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구원 백성, 영생 백성 삼아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갖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일에 나를 본을 삼기 위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고, 내게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로마서 9장에 보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진노의 그릇을 쏟아 놓으려면 금방 쏟아 놓아야 되는데 그건 참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긍휼의 그릇 넓게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그릇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죠.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이제 일을 시키려고 그 인력 시장에 나가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있는 인력 시장에 새벽 6시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일을 시켜요. 9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도 일하려면 들어와라. 그 일을 시킵니다.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그 유대인 시간으로 11시, 오후 5시에도 그 시장에 나갑니다. 그때까지도 일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너희들도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가려느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땡 치는 것이 오후 6시에 이제 해가지고 일을 마치는 시간이에요. 몇 시간을 일했습니까? 1시간을 일했죠. 일을 꼬박 해도 1시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연장 챙기고 하다 보면 일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일하는 폼 잡을 때 땡 쳤어요. 그러면 돈을 안 줘야 돼요. 그러면 12분의 1을 주든가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든가. 그런데 하루 온전한 품삯을 다 줍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루 정도로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일할 곳조차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배회하는 그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보아주신 것이고, 하루 일당 품삯을 받지 못하면 집에 가서 식구들이 굶어야 하는 그 아픈 사정을 주인은 이해하고 관대하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곳곳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연로하신 몸을 굽은 허리 끌고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 매일 길만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근데 우리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빨리 왜 멸망시키지 않아?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셔? 부도수 펴내는 거 아니야? 그러기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대답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시니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내게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누구보다도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오래 참아주실까 생각지 마시고 내게 대해서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압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믿게 하시고 다른 구원 얻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셨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저의 친구들이나 사람들 중에는
만식이 같은 자가 목사가 되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조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가 되었으니 나는 평신도라도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 얘기는. 실제로 어릴 적에 저희 동네 우리 많은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세상가로 흘러가서 했던데 지난 주간에는 밤 11시, 12시 돼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갑자기 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예, 하나님이 뿌려주신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깨달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예, 내가 전에 믿지 않을 때는 몰라서 행했던 건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또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하기,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합당히 긍휼히 여겨 주신 합당한 이유를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참 바울 사도 같은 분, 바울 같은 일을 담기 원한다는 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인 참 많은데 참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행한 나쁜 일도 악한 일도 다 용서받고 긍휼히 여김 받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참 죄인이었다는 걸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고, 내게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신 것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 다른 한 사람이라도 날 보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오니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사실 깊이 깨닫고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본이 되고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